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는데 안 된다라는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안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의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복사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같이 읽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큰 맹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입장. 2장이라고 썼네요, 여기. 구원을 자신의 2장이라고 그랬는데 입장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천국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구조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것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세전의 창조의 목적, 의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나 그런 것을 교회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개인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게 그냥 틀린 말이 많네.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갈망에 의해서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갈망, 열망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신부요, 성령의 입장에서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모인, 주님의 모인, 개인들이 이렇게 모인, 주님의 모인 몸인 믿음의 공동체와 생명의 공동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투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투영되는 것,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원하는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라.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머리를 몸에 드러내는 것과 같이 이 땅의 교회는 성도와 성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머리이신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교제는 아는 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아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할수록 알아가게 되지요. 거기는 알아감이 신뢰가 쌓이지요. 알아감이 신뢰가 쌓이고 신뢰를 근거로 해서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건축에는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이 이루어집니다. 학교를 짓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병원을 짓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는 체육관을 짓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자, 먼저 건축주의 생각이 설계도로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건축가에 의해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건축주이신 하나님, 설계도는 바로 무형적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무형적인 교회, 그리고 건축적인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구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절을 따라 절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절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안 자면 낮에 잠을 잡았댔자 별로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 땅을 딛고 살아야 되고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되어지는 이 절기와 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환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의도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삶이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농부가 절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고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돌이 되어지든지 나무가 되어지든지 금이 되든지 보석이 되어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우리가 보는 집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집에 재료가 필요하듯이 무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금 보석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되어 가야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들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형적인 교회가 유형적인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이것이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영원 전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보면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삶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공생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체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 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삶이 공생애였는데 이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공생애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또한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순간, 그 목전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생활이셨어요. 즉 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그 원리로 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오늘도 일하시는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수준이 믿음의 상태이고 곧 영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가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진단하는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먼저 오신 분들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보며 묵상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종교적인 열심, 의식을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귀신 추방하는 자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알 것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쫓아 살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산다면 알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과 상관없고 홀로 독단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산다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무엇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을 해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을 관망하거나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고 도리어 해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헌금을 드렸다, 봉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믿음 없이도, 즉 하나님의 갈망과 상관없이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7장에서 말하는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귀신 내쫓는 자,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난 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라고 하면은 말씀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찬양을 건성건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배에 여러분이 전념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은 그 감격으로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 안에 산다면 주님의 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갈망이 영혼에 있을 것이고, 주님의 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갈망과 무관하게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몸 밖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몸을 떠나서 사는 존재는 죽는 거예요. 거기는 몸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이 없지요. 그러니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갈망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 성도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갈망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식욕과 정욕과 감정과 양심과 사랑, 이런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존재하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운전이 저절로 돼요. 수영 못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물 위에 뜨는 것조차 어렵지만은 좀 훈련을 하다 보면은 멋지게 물고기와 같이 수영을 하게 되지요.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까? 왜 저절로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그 은혜로 산 삶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목말라지고 여러분의 예배를 전심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경건은 저절로 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경건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찬양과 헌신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죄된 삶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혈기 부릴 때도 저절로 혈기 부리지, 여러분이 혈기를 부릴 때 생각하고 혈기를 부립니까? 욕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 안에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지 힘써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그냥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명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골이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데선 잘 자라고 어떤 데선 자라지 않아요. 그건 밭의 토양의 문제지요. 토양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기도 하고 잘 자라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 나무들이 그래요. 똑같이 심었는데 아직도 애기나무 같이 있는 나무가 있고 아람들이 나무로 발전한 성장한 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갑니까?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아무 학교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이유를 알지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 교회나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토양의 문제예요. 토양의 문제. 그래서 토양이 좋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비록 그 교회가 큰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토양이에요. 자,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토양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건 안 자라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토양의 문제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거는 씨앗의 문제, 나무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다.
제 설교를 똑같이 듣지 누구에게는 달리 전합니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늘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복음적으로 잘 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토양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성숙했는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도와서 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일에 내가 헌신했는가 할 능력이 있는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는가? 준비된 자가 있는가? 준비된 자가 있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물론 확인차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전할 실력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보고 와서 전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천국이 있음을 믿어도 영생이 있음을 믿어도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갈망인 창조 의도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목적을 아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창조의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며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하나님의 갈망을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영원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 태어났다가 가는 것으로 인생을 끝이라고 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출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날이 우리의 출생의 날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생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내 행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존재케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무관되게 사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특별히 바울만 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 못하는 삶을 살다가 아들이 태어나니까는 그때서 인문이 열렸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을,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그걸 먹고 자라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좋은 주택에서 산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세례 요한이 고작 그가 한 사역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이 말하고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호강하며 사느냐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성공과 승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합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됩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 내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려고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직장을 버리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를 위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공생의 3년의 삶과 같은 삶을 바울이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이기에 그러한가 하는 거예요.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남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이 되어집니다.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의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나의 삶이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거듭났지만은 그는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자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남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 살게 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근데 사람들은 거듭남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갈망을 쫓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게 가능한 것이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난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면 그 증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 거듭났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것은 누구에게 일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저절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감사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헌신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전도가 양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저절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도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지요. 있긴 있는데 적은데요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 수준이 높아가는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 수준을 스스로 떨구는 일인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은요, 뭐 예배 시간 참석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서도 헐레벌떡 뛰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먹는 거는요,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애들에게 먹는 걸 여러분 주지 마세요. 예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도 예배 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전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면요, 애들이 어릴 때서부터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는요, 벌이 와서 쏘아도 그냥 까딱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할 때 늦으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이 결혼을 해. 그러면 늦게 가요? 30분 전에 1시간에 가서 미리 기다렸다가 예식에 참여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부주만 주고 티켓 받아가지고 식권 받아서 밥 먹고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일찍 오지도 않고 늦게 오고 일찍 왔다 할지라도 전혀 예식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러 와서 인사하고 밥 먹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 나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만들어서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옛생활을 끊지 못하고 옛생활에 묶이고 육체를 위한 삶에 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좋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게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육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건축에는 공정률이 있다. 당신의 영적 공정률은 몇 %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얻는 일로 이는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면은 공정률이 있잖아요. 기초하면 몇 프로, 기둥 세우면 몇 프로, 지붕 세우고 벽 쌓고 하면 몇 프로, 그래서 몇 프로가 진행됐다, 몇 프로만 하면은 집이 완성된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1%, 2%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이 되어가는 것이 공정률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어져 가는 일의 몇 프로이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여 사랑의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내고 나타나는 일에 몇 프로의 공정률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프로의 공정률. 여러분, 어떤 집은 몇백 년 걸려가지고 짓는 집이 있지요. 몇백 년 걸려가지고 집을 짓는 집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집도 있어요. 어떤 집을 짓느냐에 달려서 평생을 져야 될 수가 있고 대를 이어서 져야 할 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평생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이거는 온 성도가 다 같이 동원되어서 함께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심전력해야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 가보면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이러는데 옆에 서서 담배나 피우고 화장실이나 갔다 오고 말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도움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데 이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고 동참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건 큰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구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아들을 얻는 것이고 신부를 얻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이게 같은 일인데 달리 표현만 했다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점이 있어요. 공동점이.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배웠다. 신부는 신랑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를 표현해서 얘기했을까요? 절대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씨들 아내를 향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자씨들 남편을 내 머리와 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여튼 남자들은 찬밥이 됐어요, 요즘. 찬밥이요. 왜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삿짐 가면 제일 먼저 타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버리고 갈까 봐. 그런데 여자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알아요? 강아지. 강아지 먼저 태운대요, 옆에. 남편은 타든지 말든지. 지가 타면 같이 데리고 가는 거고, 안 타면 그냥 내버리고 걔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우스운 얘기가 오늘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남자를 머리같이 여기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백성은 임금에게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몸은 머리에게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 가운데서의 공통점은 바로 순종이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술 먹고 방탕하라 그게 아니고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찬양 그거 고리타분한 게 꼭 장송국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할 때 눈물을 흘려요. 거룩함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까? 그들도 알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존재를.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은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성도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정결한 신부는 맞지요. 예식장에 신부가 꼬질꼬질해가지고 나타나면 신랑이 도망가겠지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한테 가는 여인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 모습을 지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를 세상식으로 운영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로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자꾸 세상과 결탁을 하고 혼합되어지고 부패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는, 성도는, 아들은,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 앞으로 분리되어 나온 자들이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역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는 딴 나라네, 딴 세상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어때요? 시기 질투가 그대로 있어. 교회 안에도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그 파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어. 우리야 시골인간 별로 그렇지만 도시 가면요, 강원도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파 그렇게 다 있대. 여러분, 교회는요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에요. 아니 어떻게 몸이 파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역할의 분담일 뿐이에요. 역할의 분담. 찬양 잘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죠. 찬양 못하는 음치가 나와가지고 성도 되어서 쓰면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안에 피아노 피자도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 반주한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이에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를 참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흠 있는 물건을 안 사지요. 누가 흠 있는 물건을 삽니까? 그건 안 사요. 예. 여러분,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요, 구겨진 옷을 입으면은 보기 싫어요. 옷을 다려가지고 구겨진 게 없이 쫙 다려진 옷을 입으면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완벽한 흠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러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지요. 흠이 없고 티가 없어.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 잘생긴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참 티 하나 없네. 그죠? 잘생긴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티 하나 없네. 다 좋은데 티 하나 있으면 요 티가 요게 참 작품을 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하나 된 그 교회, 단체적인 이 교회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히 없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름 잡힌 것이 돼 있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보면은 집에 누수가 생겨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한 곳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벽면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부분 때문에 그 집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드는 거지요. 에이, 집 망가졌네, 못 쓰겠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집 살 때 그런 누수가 있는 집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집을 질 때 물이 줄줄 새는 집을 지시겠어요? 내가 사는 집도 그렇게 완벽하게 질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과 같이 그냥 문제투성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들어와 봐도요, 여기는 딴 나라네, 여기가 천국이네, 야,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셔? 이게 내 얘기면은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의 얘기면은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사셔야 돼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 세 번째는 확장이에요. 확장. 생명 있는 건 확장되게 있어요. 생명 있는 건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둘째, 셋째, 넷째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확장을 보면요, 아들을 낳아서 확장이 되는 면이 있죠. 신부, 성경에 보면 야곱이 부인이 넷이야.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아내를 넷을 얻었으니까 나는 그만큼 못해도 한 둘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 자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이다. 많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신부 넷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예표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얻게 하셨지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야곱만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확장성에 대한, 신부의 확장성에 대한 예표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라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경이 넓혀지고 백성이 많아지면은 그 나라가 커지는 거지요. 백성이 얼마 안 돼. 그럼 큰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이 많아. 그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성, 신부는 확장성. 이게 공통된 점이다. 네 번째는 연합이에요. 연합.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인격체지만은 생명의 그 연속성을 통해서 연합된 존재지요. 부모와 자식은 분명히 달라. 그래도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있어요. 왜요? 생명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럼 하와는 어디 있던 존재예요? 아담의 옆구리 안에, 아담의 몸 안에 있었던 존재가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체와 지체도 하나, 머리와 몸도 하나. 교회는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교제입니다.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교제, 머리와 몸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어지는 거지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교제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이걸 모르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가 되면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문제는 다 해결돼요. 이 자리로 들어가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냐고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제주에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근데 당신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혼이 보여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도 그런 마음이 클수록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가? 누가 전도받아도 구원받을 사람인가?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나 갑시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원하신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30주년 아니라 3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전도해보자 해봤댔자 혼자 외치는 소리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슬픈 일이지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장성의 분량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돼야지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